오늘은 눈높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을 보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높이 교육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어느 교사가 박물관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박물관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있는데 교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막 아래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막 옆에서도 보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림을 보면 그냥 똑바로 보면 되는데 왜 그 그림을 그렇게 아래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그러냐고, 왜 오두방정을 털면서 그렇게 보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교사인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눈높이를 이렇게 낮춰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탄도 눈높이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눈높이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대요. 여집사님이, 이 그림은 이제 실제가 아니고 그냥 따온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 합격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이빨을 보이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야 우리 아들 합격했다고 막 그렇게 다니겠죠. 근데 이 여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좀 시무룩해요.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더 슬픈 모습을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쑥덕쑥덕 거립니다. 아니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좋은 데에 갔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럴까? 막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거리니까 옆에 있던 하던 어떤 집사님이 너무 궁금해갖고, 아니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굳어 계시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물론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나만 아니라 나는 다른 집사님 아들은 지금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시무룩하고 있는데 나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가하지만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이러한 집사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눈높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항상 맞춥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도 보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초월자인데 하나님이 딱 초월자를 정해놓고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야, 내 눈높이에 맞춰서 오라 이게 아니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눈높이를 맞추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춥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한테 눈높이를 맞춰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냐? 첫 번째는요, 사랑의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뚫고서 이 땅에 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게 찾아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사랑은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서만 계실 수 있었는데 그 보좌를 다 버리고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보니까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요, 이 유대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요, 원래는 칼바 사부에라고 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대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대요. 그런데 그 칼바 사부에
라헬하고는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잣집 외동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더군다나 얼굴도 예쁘고 이러니까 수많은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이 목동이었던 아키바를 사랑한 거야. 아키바를. 그러고 어느 날 그냥 그 많은 돈도 재산도 다 포기하고 이 아키바를 데리고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쳐가지고 그냥 집을 깔아놓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 아키바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참 미안하고 당신같이 고귀하고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라헬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밀집을 깔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라헬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남편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라헬의 사랑이 뭐예요? 라헬의 사랑이 눈높이 사랑입니다. 눈높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물론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눈높이를 낮춰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 나를 사랑하셔서 눈높이를 완전히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눈높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에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갖고 나만 사랑해갖고 한번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일의 대통령이, 독일의 총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해갖고 나를 만약에 찾아온다면 아무도 놀랄 일이죠. 기절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날 이 한신 아파트에 딱 헬리콥터가 타가지고 여기 딱 떠가지고 우리 조영아 집사님한테 딱 오셨다면, 만약에 독일의 총리가 온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이 성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을 받아들이고 그 성탄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였는데 어느 날 늘 골방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늘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으로 찾아와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묻습니다. 야, 나의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너 무엇을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 꼭 신앙생활 잘하고 뛰어난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렇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밤마다 그렇게 뭘 그렇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면 주님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주님 당신을 주세요, 주님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끝입니다. 이 심령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 됐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만큼 초월적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면 끝이에요. 우리 솔로몬을 해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1,000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길을 주시고 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딱 그 한마디 기도했는데 그냥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사건이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끝나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우리 시원님 하는 어린아이가 그랬대요. 이 가게 앞에 가가지고 이 사탕 가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뭐 사탕을 막 먹고 싶어갖고 간절히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딱 문을 열고 와가지고 응? 사탕을 시원이 갔던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사탕 먹고 싶니? 네, 먹고 싶어요. 그러면 너 사탕 한 주먹을 딱 쥐어갖고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너 왜 머뭇머뭇거리냐? 그러니까 네 아저씨, 저는요 아저씨가 한 주먹 이렇게 주어지길 바래요.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사장님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한 주먹 덤썩 쥐어가지고 사탕을 이렇게 딱 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 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때는요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막 내가 고민하고 내 염려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손이 한번 그 사장님의 한 주먹 손이 그냥 딱 주면 그냥 그 손에 그냥 어린아이의 손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요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높아지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낮아져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려고 이 땅의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성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있었대요. 이 어머니가 죄송해요 그림만 그냥 따온 거예요. 그림. 이 어머니가 이제 아파트 앞에서 저녁 10시가 넘고 그랬는데 막 손을 막 비비면서 막 이 어머니가 자기 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추운데 그냥 손을 호 비비면서 그렇게 기다리냐고. 네.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 내가 늘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손을 호흡 불면서 나를 기다렸다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내 딸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돌려주고 싶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이 성탄에 사랑하셔서 찾아와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사랑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사건, 이 성탄절에 이 사랑의 눈높이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삶의 눈높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삶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임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가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뭐 하겠어요?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랍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눈높이 맞춰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저 같으면 좋은 호텔, 여러분
리조트만 가도 너무 좋잖아요. 요즘 같은 날. 요 호텔도 보니까 요즘에 부산 같은 데 보니까 막 호텔이 막 BTS 할 때는 호텔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그게 다 동남대요. 참 사람들 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성탄절 케이크라고 케이크 세상에 80만 원. 케이크 막 20만 원 이러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20만 원짜리 케이크 다 동이 나가지고 못 팔려가지고 없대요. 야,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도 참 돈 많은 것 같아.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참 막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하고 삶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참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에게 삶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은혜를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삶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인데 한 600명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이제 골프를 치고 싶으니까, 더 자유롭게 골프를 치고 싶으니까 목사님을 꼬드겨갖고 골프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골프를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꼬시고 골프 치려고. 목사님, 우리랑 같이 골프 치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를 치자고. 요즘은 이제 막 골프 치는 사람도 많고, 우리도 이제 부자 교회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교인 3분의 2가 골프를 칠 때까지는 골프를 안 치겠습니다. 골프를 치겠다는 소리입니까? 말겠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잘 사는 성도도 있지만 못 사는 성도도 있고 어려운 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눈높이를 맞추겠다. 그 눈높이 때문에 골프를 안 치겠다는 거지 그냥 안 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눈높이 때문에 골프를 안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눈높이를 맞추는 건지, 이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요, 참 행복해요. 어떤 공원에 관리인이 있었대요. 관리인이 있었는데 어떤 아담스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매일 그 관리인에게 $5를 보내는 거예요. 5,000원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꽃 한 송이 묘에 이렇게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관리인이 이렇게 3년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좋은 차를 타고 운전수의 손을 부축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관리인한테 오는니다.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오래 못 살고 나는 오래 못 살 테니까 이제 마지막 아들에게 꽃 한 송이 꽃다발을 놓고 이렇게 무덤에 놓고 나는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요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 꽃송이를 드릴 때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은 놔도 아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향기도 맡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 썩은 건데 이것을 이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들에게는 하지만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사모님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저는 차라리 그 교회 옆에 공립병원이 있는데 저는 매주마다 $5지만 이 돈을 가지고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이 가난하고 외롭게 있는 그 사람들에 가서 꽃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생각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주는 꽃송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관리인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가지고 옆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요. 매일 꽃 한 다발이지만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냥 신경질환이나 이런 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3개월에 이 관리인이 가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그때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준 것 때문에 그대로 했더니 내 병이 다 나와버렸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삶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구나, 아니 제가 놓치는 게 있었구나. 옆에 가난한 사람들, 옆에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내가 5,000원만 투자해도, 10,000원만 투자해도 그 별것,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딱 갖다 줘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와 그러는데 세상에 그거를 놓쳤구나. 저도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가 되고 참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이 많은 돈이 엄청 큰 돈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거 조금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막 기뻐가지고 막 그 사람은 막 힘을 얻고 막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모두 우리 각자가 뭐 서로 다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힘든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이 성탄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갖다 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늘 우리의 삶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죽은 사람에 맞춰져 있고 쓸데없는 것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꽃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찾아보면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된 행복한 그런 눈높이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눈높이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구원의 눈높이를, 놀랍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 더 길게 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예수라는 뜻은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구원받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성탄절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최곤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뭐예요? 지옥. 우리 볼 때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누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탄을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요? 예수님의 이름만. 천국 앞에 딱 섰을 때에도
딱 섰는데 너 왜 여기 왔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딱 한 가지 그 이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 아무리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회 문 들어올 때 100억씩 다 갖고 와 이러면은 여러분이 들어올 사람 있겠습니까? 쌀가마 한 5가마씩 이거 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 교회 올 때 들어올지 못하겠죠. 천국 올 때 금덩어리 그냥 한 장씩 전부 다 가지고 천국에 와서 다 들어와서 이렇게 계산해야지만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했다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참 너무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 좋은 천국을 그냥 있는데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참 마음간에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나게 가지고 목숨 고생하시다가 30살 돼가지고 그냥 갈릴리에서 전도하느라고 귀신 쫓고 그러느라 고생하시다가 그냥 33세에 그냥 십자가에서 딱 달려 돌아가셨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면서 돌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딱 예수님을 세우시고 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며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성탄절은 뭐예요? 구원의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는요 불과 유황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노아 시대에는 그냥 홍수로 그냥 심판했어요. 그런데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달려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나를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 앞에 가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어느 불자가 그랬다잖아요. 어느 불교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그랬잖아요. 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딱 꿈을 딱 꿨는데 천국 앞에 딱 서는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그마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을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돈을 닦고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들어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막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나는 수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안 돼. 너는 다시 세상에 돌아가. 구원의 도를 다시 배우고 와. 그러니까 돌아와서 꿈을 꿨대요.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불안하니까 다른 같은 도를 수행하는 훌륭한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스님.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고 환상 같은 걸 이렇게 보았는데 보니까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집사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쑥쑥쑥 들어가는데 나는 천국도 못 가고 그냥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도 말하니까 나도 그 꿈을 꾸고 나도 그 환상을 봤어. 나도 보니까 나도 그 율록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놀랍습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시고 그리고 천국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냥 천국으로 그냥 쏙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거 우리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눈높이를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고 오신 그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할 걸 좀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참 쉽습니다. 근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세상에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잘 안 믿어지네요.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믿어지면 너무 쉽게 믿어지면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데 이래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는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느 침례교 신학장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합니다. 아들이 이제 요즘에 학교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합리적이고 계명주의 사상의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갔더니 야 너희들은 요나의 사건을 믿냐?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거기서 살아간 걸 믿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침례교 신학교 학장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요나의 사건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 3일 동안 삼켰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그것을 믿는다. 반대로 요나가 저 큰 물고기를 그냥 집어삼켰다고 해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 사실은 이거는 합리적으로 따질 사항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에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믿으면 그냥 공짜로 그냥 다 구원이 이렇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구원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이 땅의 성탄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세 가지 눈높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사랑은요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